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법과 질서와 윤리가 있습니다. 이 법과 질서와 윤리를 안 지키는 사람을 범죄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잘 지키면 그것에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고, 잘 지키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이 축복의 율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축복의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축복에 감사가 있는데, 축복의 날과 축복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상상해서 시대와 환경에 의해서 때로는 지키고 때로는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며 11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말씀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예배를 통한 11조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 성전과 예배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책망하고 있냐면 제사장들, 목회자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왜 책망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강하고 믿음으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철학이나 윤리나 사상이나 이념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계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회자의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타락은 돈이나 아니면 음란이나 이런 타락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돈 문제나 음란의 문제는 다 타락의 원인이지 목회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목회자가 좀 더 경건해야 되는데 윤리적으로 어긋났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죄 짓는 퍼센테이지를 보면 아주 미비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 크게 확대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야 될 거룩함의 상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회자의 타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이나 사상이나 윤리나 이념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목회자의 진정한 타락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진정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따라오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목회자의 타락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목회자의 타락이 끊어내지는 시대에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목회자의 타락으로 목회자의 이 하나님 말씀들이 환경이나 시대적인 거나 윤리나 여건에 의해서 철학과 같이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스토아파나 여러 학파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전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선포가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선포고 말씀이기 때문이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예배가 되도록 성도를 복된 길로 이끄는 것이 주의 종이라는 말씀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기 싫은 것,
그것이 주의 말씀이어도 듣기 싫어도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데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멘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아멘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삶의 복을 누리고 사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1조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 예배 성공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새 뭐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논란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것은요, 논란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11조라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망가졌더니 오늘 이 제사장들과 성전의 예배가 망가지니까 너희가 11조를 도둑질했다 이렇게 선언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이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가치가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예배인데, 예배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삶의 감사가 무엇이냐면 11조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11조와 예배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넘어서 이제 추수의 절기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난 날들 동안 잊어버린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가치, 11조에 대한 가치, 믿음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 연말에 그리고 이 열매를 거두시는 절기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 통로를 막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조는 예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두 절 같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너희의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것들을 다 회복해내라. 여러분, 그 도둑질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갈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안 냈다는 거죠. 내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고 택한 곳에서 예배해라. 그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예물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배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11조와 그 모든 소산물로 인해서 레위 지파와 고아들과 과부들과 그리고 제사장과 주의 종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복줄 것이다. 신명기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저축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라기 3장 11절과 12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예배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도는 뭐예요? 주의 종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더 빨리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11조를 온전히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고에, 내 집에 창고에 내 양식이 쌓을 것이 없도록 하고 그것을 시험하여 복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그리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시험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시험이냐면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유혹의 시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세게 아멘. 여러분, 또 어떤 시험이 있냐면 두 번째는 무슨 시험이냐면 그냥 아멘 하는 시험, 그냥 따라가는 시험. 그것을 무엇이라면 테스트, 점검이라는 시험입니다. 점검은요, 내가 지켰으면 복이고 안 지켰으면 복이 아니야. 시험 성적도 100점 맞으면 100점의 대가를 받고 빵점 맞으면 빵점의 대가를 받잖아요. 그것이 점검이라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 무슨 시험이냐면 시련이라는 시험. 그것은 시련이라는 시험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 여러분, 몸짱 되려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배 힘주고 확 몸짱 되는 거 아니더라고. 몸짱이 뭐예요? 그냥 막 노력하고 막 푸시하고 막 그 도구를 쏟아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걸 뭐라 그래, 스펙이라나 그게 쫙 생기면 그걸 몸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 몸짱이 또 배불뚝이 되는 거야. 계속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근데요, 점검이란 시험은 한 번만 점검되면 그 점검만큼 축복받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라 그래, 테스트. 그러니까 말씀은 테스트야, 테스트. 하나님의 말씀의 테스트에 이제 점검에서 딱 당첨되면 하나님이 100점 주시면 100점 맞으면 100점 주시고 빵점 맞으면 기다리는 거야. 안 주진 않아. 100점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11조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인데 11조는 어떤 보호를 받는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일어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여러분, 메뚜기를 금한다는 건 모든 내 인생에 양식이 가는 모든 것들을 싹 쓸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요 펄벅이라는 그 돼지라는 소설책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메뚜기가 싹 쓸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메뚜기들이 무섭게 먹는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없어요. 큰 나무도 그냥 쑥쑥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소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먹어서 없어지지 못하게 하는 메뚜기를 금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근이 온다는 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에 기도하면 물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오면은 제하여 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그게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하게 주시고 태풍이 와도 와가주시고 그리고 기근이 오면 비를 몰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성전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염병이 오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이곳을 이제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장소 전을 삼았으니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메뚜기를 맞고 그리고 기근에 비를 주고 왜 아멘 안 할까? 메뚜기를 맞고
기근에 비를 주고 그리고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고 땅의 소산의 열매가 아름답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하면 너희 토전에 없어지지 못하기면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느니. 여러분, 이 포도는요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중해 쪽에 포도가 잘 되잖아요. 거기는요 폭풍우가 별로 없는 지역이야. 햇빛은 쫙 내리쬐고 해풍을 받아서 아주 당도가 높은데 폭풍우가 잘 안 불어.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태풍이 오잖아. 대부도에 태풍 오면 꽉 떨어져서 포도값이 쫙 올라가잖아.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하우스 포도야. 떨어지지 말라고. 예.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걸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곤란과 환경과 역경이 왔을 때 주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질병이 떠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질병이 고쳐지나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가르치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말씀을 읽는 그대로 가르치니 그 약속대로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다 물어서 한번 확인해 봐요. 다 축복받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축복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술도구 맞자라 대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근데 내 이름으로 구하는데 주님이 안 들으셔.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예. 철학과 사상과 윤리와 이념을 하는데 내 기도나 여러분 기도나 똑같다면 뭐 편하죠. 그런데요 똑같으면요 주의 종이 뭐 이렇게 크게 필요하겠어. 여러분이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해서 풀어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확 풀어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기도 받았는데 안수 받았는데 여기 아파갖고 기도 받았는데 여기 멍들었대. 멍. 그래서 멍든 게 아니고 불이 들어간 거지. 집에서 꼬집어 봐요. 그 멍이 색깔도 다르지. 예. 미국에 오늘 집사님이 이제 죽음의 입장에서 안수받고 기도했는데 불이 확 들어오니까 멍이 확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들한테 얘기해봤대. 아들아 너도 한번 여기 해봐라. 그랬더니 하는데 야 아프기만 하지. 아픈 건 똑같이 아플지 모르지만 아픈 거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이 팔을 교통사고로 4년 동안 못 썼는데 내가 연합집회하는데 아픈 사람 나왔더니 안 되는데 여기 딱 찍었는데 여기 한 새까맣게 멍들어서 타듯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손이 움직이는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래갖고 4년 만에 탁구를 쳤는데 그 팔이 안 오는데 4시간 동안 탁구를 쳤대.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내게 뭘 어야 우리는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뭘 어야 지요. 그것도 오고 여러분도 오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한 은혜 주신데 예배 감사가 11조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물질 축복 받지요.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건강 축복 받지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땅이 아름다워지는 게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지. 여러분 세상이요 막 그냥 뭐 모든 만물이 아름다워도요 자녀가 안 됐으면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죄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주의 종과 가까이 하는 예배에 실패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성공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11조는 뭐예요? 주의 종과 함께 예배죠. 그것도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기도와 그리고 주의 종과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걸 철저하게 가르치면요 자녀들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안 될 때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럴 때 가만히 보세요.
나와 관계가 떨어져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부부가 싸우면서 11조 문제나 물질 문제 갖고 싸울 때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11조로 해서 그 아이가 어려움 당할 것이다. 그럼 기도하다가 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를 해. 근데 대부분 첫째가 많이 그러고요. 둘째는 첫째가 온전해지면 마귀가 옹해서 둘째는 자기 생각 강해져갖고 둘째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종과 가까이 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에 대한 가치를 집안에서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에서 신방에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11조 잘해라. 제가 11조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예배 잘 드리면 축복받으니까. 그리고 성령 받으면 11조 그냥 저절로 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예배 성공해야 되고, 예배 성공하면서 내가 11조 해야지 이 마음이 콱콱 일어나는 거예요. 비방이 아니라 비방이. 여러분, 비방은요, 내 생각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비방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실천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땅이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물질 갖고 11조 갖고 한번 하나님의 헌금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할 거든 부부가 논쟁할 때면 저 산속에 가서 야 이거 뭐야? 그래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와서 물어야지. 그게 아멘. 그게 아니면요,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면요, 나하고 떨어졌거나 예배에 대한 실패인데 가정에서 11조와 물질 때문에 헌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면 자녀들은 마귀가 가장 큰 공격을 해서 아이들이 믿음부터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데 둘 중 하나라도 강력해야 돼. 부부 중에서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엄마 말 들으면 안 돼. 아빠 말 들으면 안 돼. 믿음의 말 들어라 이러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여러분,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를 받고 기한 전에 포도가 떨어지지 않는 보호를 받고 그리고 자녀들이 아름다워지는 보호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님은요, 11조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과 젖과 자녀와 모든 것들을 버린 자들은 금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100배 복을 얻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복이 많은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11조와 예배 축복이 이건 지켜야 될 말씀이지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 지켜서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지키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비판하거나 따지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11조와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축복받아 여러분 락펠러처럼 세계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도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민족가에서 나타나서 민족과 세계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